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어려운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교자가 대기하면서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끝난 줄 알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계속 하시고, 또 나가려고 그러니까 또 계속 하셔가지고.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어떻게 인사하시는지 기억하시겠죠? 통일돼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옆에 계신 분들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시면서 공사 중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7번째 메시지,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며 성장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택하시고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시지만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울리게 살아라,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러므로 또 therefore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영어 성경이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합당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walk in a manner worthy of the calling. 너희가 born-again이 되었으면 시간이 지나면 마침 갓난아기가 1년이 지나고 1년 반이 되면 걸어가야 되잖아요. 3살이 되고 4살이 됐는데 걸어가지 않고 자꾸만 엄마 아빠한테 업어줘 그러면 미성숙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은혜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좀 신앙생활을 하면 그만 좀 업혀 다니고 걸어 다녀라,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우리는 모두 다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이 성장 욕구 그리고 성장의 갈망이 있습니다. 성장하지 못할 때 여러 가지 반응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죠. 다른 사람들은 다 성장하고 있는데 나는 성장하지 못하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무능력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도태된 것 같죠. 존재감의 허탈감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동기와 목표의 의식까지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상담을 들어봐도요, 중고등부 때까지는 신앙생활 친구들끼리 잘 하다가 이제 청년대가 돼서 학교를 졸업해야 되고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또 결혼을 하는 그런 시기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성장을 하는 것 같은데 나만 좀 도태되는 것 같으면 이 관계가 힘들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관계가 힘들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좀 뒤틀려지기까지도 하고 공동체 모임을 꺼려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친구들이 도와주려고 하는데 도와주려고 하는 것도 오해를 받아요. 네가 잘나서 나를 도와주는 거야? 자존심을 상해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잘 나가는 거에 대해서 내가 좀 브레이크를 건대든지 딴지를 건대든지 비아냥거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 되고 성장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 자체로 기뻐해 줘야 되는데 나를 비교해 보니까 나는 초라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고 참 주눅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모두가 성장을 해야 돼요. 세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총체적인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에 우리 어르신들 130명 어르신들이 수양회 갔다 오셨어요.
제가 갔다 오셔가지고 피드백을 들으니까 너무나도 황홀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셨다고요.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복음을 듣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제 손을 붙잡아 주면서, 제가 가지도 못했는데 저는 이번 주에 달라스에 집회가 있어서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데 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러한 시간이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우리는 뿌리를 받고 살아갑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이러한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데, 어르신들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지 않고 내 안에 뿌리를 박고 살아가면 점점, 죄송한 표현이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중심이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이가 드시면 어린아이가 될 수도 있고요, 정말로 성숙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리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장하고 성숙하고, 나의 안에 뿌리가 내리면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내가 누를 못 알아주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제 자신이 성장하고 있는지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장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성장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 패러다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에는 무엇이 다를까요? 첫 번째로,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느 글을 읽었어요. 크리스천 글이 아니에요. 신정철 씨가 쓴 행복한 관계를 오래 지속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근데 이 글을 보니까 너무나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사람 중에 어느 한쪽만 성장하는 관계는 나쁜 관계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성장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윈윈, 나의 상대방이 함께 성장하는 것이 건강한 성장이고 역동적인 상호적인 성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장의 동력은 결국 사랑이에요. 이기주의의 성장이 아니라 사랑이 동력이 될 때 새로운 영적인 성장의 패러다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15절, 사랑 안에서 16절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역동적이면서 상호적인 성장과 사랑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굉장히 다이내믹한 역동적인 상호적인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한쪽은 성장하는데 다른 한쪽은 제자리 걸음하거나 뒤처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부관계는 건강하지 못한 관계입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우리 남편들이 이제 일을 열심히 하죠. 가족들을 책임지고 또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내 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공부도 했고 전문 직종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있다 보니까 이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가면서 굉장히 좀 마음 가운데 나는 뒤처지는 사람인가? 나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런 삶 가운데에서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위로해 준다고 해가지고 괜찮아. 당신은 그래도 괜찮아. 그냥 예뻐. 그냥 착해. 당신은 나만 섬겨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사실상은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남편이 아내에게 도전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에게도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소명을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탤런트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당신도 성장을 해야 돼라고 도전해 줄 수 있는 남편이 건강한 남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민생활을 하면 좀 거꾸로 되는 분위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남편만 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내하고 이제 같이 가게를 하는데, 사실상 여자분들이 이민 오셔가지고는 더 적응을 잘하세요.
언어도 더 빨리 적응하고 관계도 잘하다 보니까 이 비즈니스가 남편은 조금 이게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아내들이 씩씩하게 막 장사도 잘하고 막 수단도 좋고 손님들하고도 관계도 좋고 뭐 이런 양상을 보게 되죠. 교회에 와서도 성경 공부도 잘하고 양육도 하고 이러다 보면 남편들이 오히려 내가 뒤처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부부관계를 할 때는 남편만 성장해서도 안 되고 아내만 성장해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함께 성장하는 것이 건강한 성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부관계 있으신 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만큼 성장했느냐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 나로 인하여서 내가 디딤돌이 돼서 얼마만큼 성장을 하고 있는지 솔직히 돌이켜보고 평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서로를 성장시키는 이 동력이야말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요 사람을 움직입니다. 사랑이 공동체를 움직입니다. 제가 새밭이라고 하는 영상을 보다가 너무나도 멋있는 말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오직 사랑이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명언이냐면 병천 순댓집에서 나온 명언이에요. 아니 순댓집에서도 이런 감동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면 예수 믿는 가정과 예수 믿는 교회에서는 얼마나 더 많은 도전과 감동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큰빛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큰빛교회에서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가운데서 제가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가장 먼저 질문해야 될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정받고 여러분들에게 사랑받는 목회자로 성장하는 것보다 과연 우리 큰빛교회에 계신 성도님들이 제가 섬김으로 인하여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적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가? 목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자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래 우리 목장이 잘 되니까 내가 좋은 목자야 이렇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나의 목원으로 들어온 성도들이 우리 목원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정말 감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지 곰곰이 우리 자신이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에요.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데 500년 전에 교회는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세우고 디딤돌이 되는 역할이 아니라 끊임없이 전통과 기득권과 제도권으로 성도들을 컨트롤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과 동시에 성도들이 성장하고 남편이 성장하는 것과 동시에 아내가 성장하고 부모가 성장하는 동시에 자녀들이 성장할 때 이러한 역동적인 상호적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호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다름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저는 목회자로 계속 성장하는 것이 이 다른 문화 가운데에서 이런 컬처럴 시프팅 통해서 저에게도 일어났어요. 20년 동안 EM 목회자만 하다가 지난 3년 동안 KM 목회를 하고 있어요. 많은 선배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노 목사님, EM은 이지 미니스트리인데 KM은 킬링 미니스트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듣기 거북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목회면 다 마찬가지지 뭐 이지 미니스트리, 킬링 미니스트리 뭐 그런 게 어딨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 KM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적응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죠. 어느 날 집사님께서 오랫동안 섬기시다가 저한테 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1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좀 지쳤습니다. 좀 쉬게 해주세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10년 동안 섬기셨는데 좀 쉬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축복을 해주시고 집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좀 쉬십시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섭섭해 하셨더라고요.
이게 상처를 받으셨어요. 제가 쉬라고 했다고. 그럴 때는 제가 집사님이 안 계시면 우리 교회가 무너집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3번이나 만류를 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집사님이 10년 동안 쉬지를 못하고 쉬셨다고 그러니까 집사님 좀 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권사님께서 목사님 목회 바쁜데 저희 집엔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는 신방 안 하셔도 됩니다. 권사님 진짜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끊었어요. 나중에 정말로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오시지 말라는 얘기가 오라는 얘기였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정서적으로 저에게는 차이점이었어요. 저도 배우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저한테 노라고 그래도 저는 그렇게 안 믿어요. 근데 그분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노 목사한테는 쉰다고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 정말로 쉴 거 아니면은 쉰다고 얘기하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저도 성장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성장을 하는 거예요. 1.5세 목회자를. 여러분, 우리 다름을 통하여서 이러한 성장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장을 하고 자신에게 주신 그 은사와 소명을 발견하는 성장이 일어나고,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목회자만 섬기고 직분자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고 뛰어가고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호작용의 성장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좀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목원이, 나의 사랑하는 지체가, 나의 가족이 얼마만큼 성장했는가?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얼마만큼 성장하고 있는가? 숫자 성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연 나의 사랑하는 나의 아내는 나랑 결혼해가지고 21년 동안 살아가면서 어떻게 성장했는가? 앞으로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할 수 있다면 그러한 관계야말로 건강한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비전 얘기하면서 성도들 이용하고 성도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로 임하여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다면 큰빛교회말로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온전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성장의 궁극적 목표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성장은 뭔가 잘못된 성장이에요. 여러분, 성장은요 누구나 합니다. 어린아이들도요 가정교육 안 시키고 먹는 거 우유만 잔뜩 먹여도 성장해요. 제대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괴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기적으로 나 중심으로 몸집을 늘려가면서 성장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괴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만 성장하는 거죠. 이기주의로 성장하는 것이죠. 그것은 온전한 성장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장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기준이 있어요.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성장이란 균형 잡힌 성장입니다. 이 균형 잡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의 성장도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부모님들이 난리가 아닙니다. 고3 아이들 신앙 그런 거 상관없이요, 어른들이 와도 인사 이런 거 하는 것도 없이요, 우리 아이들은 그냥 공부만 잘하면 돼요. 대학교만 들어가면 돼요. 좋은 직장만 들어가면 돼요. 자기만 알게 성장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는 잘하고 돈은 잘 버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울 때 같이 울 수도 없어요. 나만 알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만 잘하면, 돈만 잘 벌면 그게 아름다운 성장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장은 온전한 성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조건 크면 정당화됩니까?
목회 컨퍼런스 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숫자를 불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하면 잘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크면 정당화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여러분, 큰빛교회, 여러분들이 교회가 크기 때문에 오지 마십시오. 큰빛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돼서 정말 내가 균형 잡지 못했던 부분들, 내가 모난 부분들이 깎여지고 빚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울고 회개할 수 있는 교회가 정말로 온전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좋은 교회예요. 온전한 교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정적으로 잘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같이 나누고 도전하고, 그래서 정말로 행복한 결혼관계는요, 나의 배우자가 나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격려할 수 있는 부부관계가 온전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온전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장성한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명사를 헬리키아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키의 성장도 포함하고 있지만 나이와 성숙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내적인 성숙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온전함도 마찬가지예요. 텔레이오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숙, 그러니까 장성한 그리고 온전함이 똑같은 뿌리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비교하고 있는 것이 14절 말씀에 어린 아이와 대조를 시키고 있어요. 장성하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반대말이 어린 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이고 직업적인 외적인 성장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감성적으로 관계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큰빛교회 와가지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성장하고 계십니까? 제자 양육을 통해서, 말씀 공부를 통하여서, 목장에서 매주 모인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티뮬레이트시키고 도전시키고 격려하는 목장이 좋은 목장이에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해가지고 지식은 많은데 관계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요. 한 교회에서 목회자로 13년, 15년 섬기는데도 어떤 분들은 관계적으로 절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딱합니까? 처음에는 기어가는 것을 배우고, 그 다음엔 걸어가는 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 좀 날아다녀야 되는데, 신앙생활하고 20년, 30년이 됐는데 좀 날아다니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엎어주고 이렇게 좀 덮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직도 관계적으로 기지도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총체적으로 균형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성장은 무엇입니까? 나는 좀 성경의 지식이 너무나도 부족하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라면 여러분 성경 공부하세요. 성경 공부는 많이 하셨는데 관계가 힘드시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그 관계를 조금 회복시키고 관계를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주신 비전이고 목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에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같이 읽도록 할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어떻게 하려고요? 온전하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을 주신 건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려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직분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문제와 어려움이 이것이 아닙니까? 교회의 온전함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온전함과는 상관이 없이 나의 자기 성취와 자기의 확장과 자기의 인정받는 데만 너무나도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나는 성장하는 것 같은데 관계는 온전하지 못해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경쟁과 질투 이런 것들 아닙니까? 왜 교회 안에서 부교육자들끼리 같이 질투하고 경쟁하고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같은 목회자들끼리 설교 잘하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격려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온전하게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EM에서 KM으로 트랜지션 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프로모션 같이 생각. 여러분, 프로모션이 아니더라고요. 솔직히 우리 여기 다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그러지만 저는 3년 동안 EM하고 KM 하면서 월급도 안 올라갔어요. 예전에는 설교 한 번만 하면 주일 끝났는데 이제 4번 해야 돼요. 이게 무슨 프로모션이에요. 프로모션 아니에요. 우리 이면수 목사님께서 저에게 처음 그 비전 제시를 하셨을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내가 프로모션을 해가지고 큰빛교회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생각이 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큰빛교회를 통하여서 1세와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가 되고 온전하게 다음 세대들이 꿈을 꾸면서 성장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구나, 그걸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예스한 것뿐이에요. 제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한국에 가가지고 김한중 장로님 만나가지고 같이 커피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김한중 장로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김대중 대통령 때 통일부 장관을 하면서 다른 참모들은 막 바른 말을 하지 못하는데 저는 바른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김한중 장로님 나중에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어떻게 당신은 나에게 그렇게 바른 말을 할 수가 있냐, 고맙다. 근데 장로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참모로 세우신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대통령에게 말하는 역할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나를 자르면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 통일부 장관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하면 되는 거고 안 시키면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듣고 저에게 어플라이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의 자리를 주시면 목회하면 되는 거고 목회를 안 주시면 목회를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직분대로 시키면 하면 되는 거고 안 시키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자꾸나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나고 경쟁이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오늘 7절 말씀 보세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은혜로 충분히 주신 안에서 성숙해지는 것이 온전히 성장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온전히 성장하는 것은 균형 잡힌 성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또한 온전히 성장하는 것은 계절이 변해도 성장하는 것이 성장입니다. 여러분, 나무는요 봄에만 여름에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 겨울에도 자랍니다. 겨울에는 뿌리가 자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계절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 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의 계절에도 성장할 수 있어요. 우리 큰빛교회는 그런 놀라운 간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오늘도 EM 예배 드리는데 막 너무나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는데요, 동네에서 와요. 동네에서 인도 가족들이 오고 흑인 가족들이 오는데 궁금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우리 교회를 찾아왔냐고 그러니까 큰빛교회는 이제 뉴스에서 나온 교회이기 때문에 뉴스 보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도 성장이 가능해요. 감옥에 있어도 성장할 수 있고요. 내가 직분이 있어도 성장해야 되고, 직분이 없어도 성장해야 되고, 건강해도 성장해야 되고, 건강을 잃어도 성장해야 되고, 돈이 있어도 성장해야 되고, 돈을 잃어버려도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온전한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없어서 성장 못하고 뭐가 없어서 쓰임 못 받는가, 다 그거는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은혜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지나가고 있는 계절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청년대로 여러분들은 성장해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도 끝까지 말씀을 보시면서 성장하는 데 아름답잖아요.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가장 위대한 성장은 그리스도를 향한 성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 사랑 안에 뿌리를 제대로 내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당연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사회적으로 성장을 해도요, 만족을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중년기가, 갱년기가 그래서 옵니다. 사회적으로는 내가 성장을 많이 했는데 보니까 공허해요. 이게 단가?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충만함이 없게, 참된 성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은 참된 성장은 위대한 성장이다. 위대한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성장이다. 참된 성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세는 완전히 다릅니다. 2절과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정말 그 사람이 성장하고 있는지 측정하려면 이런 열매가 있는지 보면 금방 알아요. 그 사람의 성장의 표준은 이거예요. 겸손한가? 온유한가? 오래 참을 수 있는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가? 우리 모두가 스스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영적인 성장은요, 내려가는 성장입니다. 내 밥그릇을 내려놓는 성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성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입니다. 믿음, 소망, 세례, 몸이 하나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성장을 함께하면 그 가정과 공동체는 하나가 됩니다. 안타깝게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장하면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한국의 고신대학교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길섭남 교수의 책을 보면서 제가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고 있는데, 공감이 돼서 길지만 주보에 써드렸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타깝게도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라고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다. 2000년 가을에 한국을 방문한 네덜란드 아폴도른 신학교의 베일스 교수는 한 기독교 신문과 대담하는 중에 이렇게 말하였다. 한국 장로교회의 분파가 196개나 된다는 것에 크게 놀랐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한국 교회의 분열에 비하면 네덜란드 교회의 분열은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1945년 해방 당시에 한국 장로교회는 하나였다. 그런데 50여 년이 지나는 사이에 196개로 분열되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과거와 현재를 통틀어 전 세계 교회들 가운데 한국 장로교회만큼 심각한 분열을 경험한 교회는 눈을 씻고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왜 이런 심각한 분열이 일어나는가? 일찍이 크리스도는 권세를 사랑하는 것만큼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지적하였다. 한국 장로교회가 교회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분열을 거듭한 것은 교회 지도자들이 권세를 탐했기 때문이 아닐까. 모든 지도자들이 본단락의 권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면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고자 힘써 노력했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분열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제가 에베소서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한 5개 강해서를 같이 보고 있는데 찰스 스윈덜 목사님 강해서도 같이 보고 있어요. 근데 참 재밌더라고요. 여기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찰스 스윈덜 목사님 또 이 대목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의 미국보다 더 분열된 교회는 교회사의 어느 시대에도 어느 대륙에도 없었다. 아니, 이거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길성남 교수는 한국 교회가 제일 분열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러고 찰스 윈더 목사는 미국 교회가 분열이 많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제가 밴쿠버에 갔더니 밴쿠버가 제일 분열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러더니 시카고에 가니까 시카고가 제일 분열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러고 샌디에이고에 갔더니 샌디에이고가 제일 분열이 많이 일어난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니까 하여튼 사탄의 방법은 어디를 가든지 똑같다.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거 거룩하게요, 데코레이트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위대한 성장은요, 내가 먼저 내려놓는 거예요. 사단이 원수이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눈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나의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군이지 적군이 아닙니다. 이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영커플 수양회가 있어서 수양회 갔다가 이제 올라오는 길에 우리 임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어디 있냐고. 그래서 지금 수양회에 있는데 지금 떠나려고, 신방을 같이 가자고. 그래서 우리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는, 하지만 예전에 다른 곳에서 평생 동안 목회하셨던 목사님 신방을 찾아갔어요. 그 목사님께서 간증을 얘기하시면서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젊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제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근데 제가 후회가 제일 많은 게 있습니다. 내 고집을 꺾지를 못했습니다. 저에게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려놓는 목회를 하십시오. 그거죠. 내 밥그릇을 내려놓는 목회를 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배우자들을 위해서 내가 내려놓고 내려가는 성장을 하면 그것이 가장 위대한 성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또 세교 환영회를 했어요. 저희 테이블에 우리 세교우들도 계셨는데 이제 도와주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하고 권사님을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손주 손녀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할아버지가 돼서 소감이 어떠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또 손주 얘기 나가고 손녀내가 나와서 그러면 돈을 내시고 얘기를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랑을 하려면. 근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그 집사님과 권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참 희한한 게요, 너무나도 행복한 이유가 있는데 할아버지가 되니까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되니까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애아빠가 되면서 철이 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걸 굉장히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걸 묵상을 했어요. 제가 아버지가 됨으로써 철이 드는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가 돼서, 할머니가 돼서 철이 들었다, 그 얘기가 뭔지를 일주일 계속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들은요, 자식들의 버릇이 안 좋고 그러면요, 그거를 고치려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안 좋은 습관을 보면요, 그게 내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거를 고치려고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는 게 부모예요. 근데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가가지고요, 전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도 예쁜 거예요. 그것만 봐도 좋은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여러분, 아이들이 뭐 좋은 유모차 타고 다니고 좋은 이렇게 방 들어가고 그러면 질투하지 않아요. 야, 우리 때는 그냥 먹을 것도 없었는데 이거 인생이 불공평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손주, 손녀들이 그냥 행복하고 누리는 것만 봐도 그냥 행복해요. 아, 그게 철이 드는 거구나. 내가 어떻게든지 막 이걸 고치려고 하고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게 성장이 아니라 그것만 보고도 그냥 감사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이 성장이구나, 성숙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어르신들 수양에 130명이 올라갔는데 제가 마음에 좀 걸렸죠. 왜냐하면 제가 1년 전부터 달라스에 집회를 약속을 했는데 딱 그때 걸려가지고 여러분들을 뵈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으로 와가지고 어떻게 수양에 잘 보내셨습니까? 그러는데 어르신들이 제 손을 붙잡고 하시는 말씀은, 목사님, 목은 좀 어떠세요? 목사님, 감기 다 났어요. 제가 달라스에 가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자랑하고 왔어요. 우리 큰빛교회 하나님께서 EM 다운타운 그 건물 갖게 하시고, 다운타운 캠퍼스, 업타운 캠퍼스 갖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어르신들이 디딤돌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 몰개지도 없고 재정도 안 되는데 현찰로 해가지고 다운타운 건물 사게 하고, 그게 디딤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응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어른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성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건강한 성장,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홀리스틱하게 하는, 온전하게 하는 성장, 그리고 위대한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성장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 큰빛교회는 성장하고 있는가? 주님 앞에 우리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성장하며 나갈 수 있는 큰빛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공동체 안에서 온전하고 위대한 성장을 경험하십시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성장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가정만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계시는 우리 모르는 성도라도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옆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우리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아니 성도님, 내가 얼굴밖에 모르지만 이분도 우리 큰빛교회 다니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큰빛교회가 건강하고 온전하고 위대한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무엇이 변치 않아 찬양하며 나갑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그 누가 날 만족해,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를 기다려. 내 영이
아버지 하나님, 종교주의와 제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는 그 진리를 선포하지 못한 가운데 폐쇄적이며 제자리가 얼만했던 그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 진리를 선포하며 교회의 생명과 개혁과 성장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이 자리에서 제자리 걸음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업혀가는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나갈수록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성장하고 성품으로 성장하고 관계적으로 성장하며 건강하며 온전하고 위대한 성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확장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이 일어나는 놀라운 거룩한 꿈을 꿀 수 있는 주님의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